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탕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새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7월의 시작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또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절반이나 남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절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사복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자체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대로의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요.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함께 다니며 보았던 것을 그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기억하고 조금씩 다르게 그 마음에 남는 것들이 달라서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씩 마태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마가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쩌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꼽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수훈 베푼다. 가르침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때로는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나오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율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율법 폐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율법은 주로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언급되고 있고 거기에 주로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말에 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때로는 우리가 낯설거나 또는 그 일들이 그렇게 나하고 가깝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면 왠지 재판에 가야만 사용되는 것 같고 심지어 그런 법정이나 아니면 경찰서 같은데 그런 일에 별로 갈 일 없는 사람에게는 왠지 법은 좀 멀게 느껴지고 내가 그것 잘 안 거기에 대해서 범하지만 않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더 낯설게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낼 일이 없지 않는가, 또 지금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을 일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더 멀게 느껴지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라는 말 뜻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토라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또는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던져서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토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던져서 소리를 낸다 하는 의미는 법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물이 가는 길이기에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인 건 맞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소리를 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조언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뜻보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토라라는 의미를 법이라는 의미보다 지시 또는 조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조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이건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먼저 우리 아담과 하와가 받았죠. 그것을 받고 그 조언 따라 그것을 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일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봅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고 영적인 그 눈들은 더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겼고 생명의 길과는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첫 번째 조언,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그 길을 밟았지만
오히려 눈이 밝아졌지만 갈 길을 잃어버리는,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마음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조언은 잘못된 길이었고, 잘못된 조언이었고, 잘못된 지시였던 겁니다. 바르지 않았습니다. 휘어진 길이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잘못된 조언을 받고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의 눈이 멀어서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소리를 던져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가며 가는 길에,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 소리를 내어주시고, 이 길이야 손뼉치며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언, 뱀이 우리에게 주었던, 인간에게 주었던 첫 번째 조언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휘어진 길로, 또 사망의 길로 가는 길로 조언을 해주었다면, 하나님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없애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더 완전케 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려고, 다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러 오셨다고 오늘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구원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내어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없는 우리, 낮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시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율법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자리가 길 위에서든지 또 식탁에서든지, 너희가 지금 육신의 빵만 먹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말씀을 먹으라고 그 식탁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그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또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필요가 뭔지 살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며 그것을 싸매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 뭔지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지금 그 소리를 못 들을 만큼 어렵고 형편이 힘들고 약하고 또 모든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약한 우리도 끊임없이 고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걸 천당이라는 느낌에 오해를 해서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정말 10분의 1만 아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10분의 9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 누리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드바이스가 있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조언을 얻으려고 나는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좋을까? 어떤 정보가 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어떤 조언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길을 몰라 염려가 되고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자꾸 제자리에 맴돌고 있고 일어서지 못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손길을 뻗으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치유케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역할 그대로 하시는 거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상담한다는 거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던져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조언해 주시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돕고 성령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내가 예수님 어떻게 도울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약한 우리를 치유하시며 율법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우심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가르쳐 주셔요. 왜 가르쳐 주실까요?
영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어떻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신다 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소리와 그 조언을 듣고 영생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며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오늘 아주 응축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8가지 복으로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보시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건 탁 트인 장소에 산 중턱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요,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은 이렇게 언덕처럼 마치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2절 보았더니 1절에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갖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먼저 이 산상수훈 이것을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 이해를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그런 이해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봤더니 산에 올라가서 1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앉아서 이야기하겠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앉으시니에서 앉다라는 말은요 랍비나 유대의 그 선생들이 공적으로 가르칠 때 앉아서 합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 가면 통곡의 벽을 마주보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안에 또 작은 룸처럼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 유대 어린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랍비와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책상을 두고요. 책상을 두르고 있으니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랍비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이런 높은 책상에 앉아서 한창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앉는다라고 하면 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를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이야기하시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당연히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게 맞죠.
근데 왜 입을 열어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에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하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알지만 그들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오늘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이야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해야 복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누구나 여기에서 복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복 안 좋은 사람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길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뭐냐?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 가난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가난하다 하면, 제자들이 앉아서 가난하다 하면 떠올리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하다 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하다라는 말을 딱 드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를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요,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기댈 구석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디에도 기댈 구석이 한 곳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끝이라는 말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마음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최후의 수단이 있어, 나는 그래도 마지막 믿을 구석이 있는 거야, 이것조차 없는 것이 바로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나한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사람, 마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슬프거나 언짢은 기분이나 열등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열등감이 있다,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요,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연약해서 내가 이제는 내 한계가 이게 다야, 내 능력으로는 이게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더 이상 한 발짝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벼랑 끝에 선 사람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동아줄 좀 당겨주면 안 될까?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사람이 벼랑 끝에 선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떨까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또는 감정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아마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덕적 위기를 만날 때 또는 여러분들의 길을 얻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 길을 어디에서 얻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말로 해보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의 생각으로 의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질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히려 욕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내가 이거 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것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걸까요? 이사야 57장에 그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잘못을 뉘우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또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행복은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덕 때문에 번영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덕 때문에 번영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번영할 거다, 복일 거다 하는 그게 주류를 이루고 그거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복은요, 복 받는 8가지 비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복된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팔복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요,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을 알아보라고,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그래도 내가 이것 있어 라고 하면요, 그거 마지막에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걸로 안 돼. 너 심령이 절박하게 선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믿고 그것 붙잡고 나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아. 내 안에 적어도 이것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소리 듣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네, 내 마음 가운데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의 많은 부분의 복은요, 이겁니다. 복은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복을 명사로 하면, 명사로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지만 동사로 이야기하면 go straight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은 명사입니다. 하지만 동사로 이야기한다면 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겁니다. 바른 길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길을 갈 때 내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go straight,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소리 내어 주십니다. 너 이 길을 따라가. 처음에는 그 길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자꾸 더 잘 듣게 만들어 주시고, 그 소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의의 길, 또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복의 그 길인지, 복된 소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복은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